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있는 내용인데 11절에서 12절을 그냥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나가야 될 것인지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할까?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이것만 초점 맞추고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이 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초점이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자, 아들들을. 그 자기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띄웠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왕자로 키워냅니다. 자기 아들 양자로 키워내는 거죠. 실제로 역사에도 보면 모세는 그대로만 가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선한 마음이죠. 권력, 재물, 그리고 지식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왕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예요. 멋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어떤 생각입니다.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구원자는 뭡니까?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경을 우리 요 같은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어디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들켰다.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살인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아니, 애굽 사람을 구원해내면 이집트 왕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모세 너는 안 돼. 거절합니다. 도망자가 되죠.
40년간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7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40년 전에는 그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그 도망자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모세야, 너 백성을 구원해 내거라. 아니 하나님, 저 이제 80입니다. 아니, 저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모든 걸 가지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을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 저 모르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라고 지금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장면. 자, 잘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하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40년 전에는 모세가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할 때는 그 불꽃이 하루 만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러니 가라.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이게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이유입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또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만일 여기에 우리 구원의 삶의 기초를 두면요, 자, 우리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에게서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하죠. 낙심할 게 없죠. 내 문제, 나의 무능함을 볼 때 뭘 낙심합니까? 원래 그런 놈인데,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으셨구나. 그게 기초인데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상과도 다른 유일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에 참 치열하게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참 사용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사역은 적자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역을 끝내고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네요. 10년이 넘었나? 한 10년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역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한 절반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절반이 뭡니까? 10%? 10%도 아니에요. 저는 최근 들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절로 해요. 그거 깨닫는데 10년 동안에 그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예전에 그 성경 묵상했던 내용 지금 제가 컴퓨터에 다 들어있거든요. 클라우드 있는데 그 내려서 보면요, 왜 그렇게 적용이 많은지, 또 그때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요, A4 용지로 6장, 7장이에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많은지 그렇게 행할 것, 순종할 것을 찾았었습니다. 치열했죠. 근데 지금은요, 설교를 한 3쪽, 4쪽만 해도 너무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많이 살펴봅니다. 나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순종이라 생각해요. 오늘 전도를 하자, 가서 이번 주에는 누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자, 바보로 섬기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구원받은 한 피조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깊이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폈던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쉼과 여유와 소망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최고조로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에 담긴 메시지, 이거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등등 보면 치열하죠. 그런데 이 치열하게 사는 삶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디서 쉼을 그러면 누리십니까? 이것도 질문이에요. 어디서 쉼을 누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혹 치열하면서 쉼을 누리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더 많이 누리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종교적으로는 더 열심히 하면서 내가 쉼을 누리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거 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면서 그분을 깊이 의뢰하는 것, 그걸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을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심지어는 교회조차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는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요 세상과 같습니다. 계급 사회에다가 황금 만능에다가 치열해요. 적자 생존이에요. 교회도. 저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쉼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품고 폈던 날개를 접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기초를 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면 그 삶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상의 삶에서 인격자로의 성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서 데려 나오는 것은 시작,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조각가가 나무가 불에 붙은 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른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내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것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에 타는 나무는 스스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불을 꺼줬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불을 꺼주고 좋은 집에 데려갔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날부터 괴롭습니다. 왜냐? 이 조각가가요, 매일 무엇을 해댑니다. 나무를 사포로 문지릅니다. 대표로 밉니다. 끌로 팝니다. 칠했다가 벗겨냅니다. 그러니 나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흠도 파지고 대표로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꺼내어 구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는 말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정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정에,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놓고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약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시겠다. 이게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정은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정이에요.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래에 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내가 반드시 누구누구를 내 자녀,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붙잡겠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까지 요구하시고 그 자리까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얼만큼 그것을 할 때 열심과 진념이 있는가 하면, 자, 로마서 8장 31, 32절도 보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겠다. 이게 예정이에요. (430년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됐다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준은 그 다음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다음에 참 지겹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민수기, 출애굽기 같은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왜? 그거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 다움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구원만이 아니라 수준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교회 나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어떤 교리를 익히는 것, 열심히 봉사해서 뭐 집사되고 장로 되는 것, 사실 조금만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자라나가서 성숙하는 것,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는 초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무슨 성경 공부라는 어떤 시스템을 돌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내 말을 훈련하며 그리스도인 또 마음을 훈련하며 합당한 말하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맨날 할렐루야, 열심히 내라, 천국 간다, 봉사하고 충성해라, 열심히 내라, 동성애 반대한다, 뭐 낙태 반대한다.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구원은 잘 내세우는데요,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느냐?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느냐? 이것에는 우리 교회가 그냥 빵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전체적인 주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녹아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해 나갔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치열하게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제 인생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여정을 살아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뒤늦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 자신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유, 인격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 가르치고 경건의 시간 하고 전도 매일 나가고 행사하고 거기서 나를 찾아 썼는데 모든 폈던 날개를 접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녀 양육에서 참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지 못했는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런 과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고 지금의 제 모습이 보여요. 양서를 읽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격이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항복하는 인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인격?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어떤 인격이 되는 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하는 인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의 주권, 그의 은혜와 사랑, 그의 열심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면서 그 인격 앞에 내가 깊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서 내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인격. 제가 말을 참 함부로 하네요. 저 사람 사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인격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시는 인격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라. 많은 지식으로 우리를 다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부분이 항복된 인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다짐입니다. 혹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전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위대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은혜 안에서 누려나가는 것을 배우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의 항복된 인격이 우리에게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투박합니다. 비행 깡통에서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약함과 고난, 또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형통함,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침이나 내가 밤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그냥 성경 묵상에서 교훈받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란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내가 조아리며 내 인격이 하나님께 항복돼 나가는 시간이구나,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회복될 중요한 두 가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고 항복된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참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멋진 삶이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구나, 우리 그런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